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제가 이 뒷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찬양을 맛보게 해주신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진짜로 천국의 찬양을 듣고 노래하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나간 삶을 잠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나 춥고 외롭고 고독해서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았던 그 인생의 순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 무너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며 먼 길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이 있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멀고 낯선 땅 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지고 말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길을 사방으로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많던 별도 달도 작은 빛 한 줌 주지 않는 그 어두운 밤, 그 길가에 야곱은 누워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차가운 밤 공기와 서늘한 땅의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몸만 움츠러들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되뇌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만 해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현실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멀고 먼 낯선 땅 하란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은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먼 길을 안전하게는 갈 수 있을지, 설령 도착한다 해도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손가락을 다 동원해서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다 무의미해져 버릴 만큼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자기의 인생 앞에서 걱정과 고민만을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일 수도 있고 계단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다리냐 계단이냐가 아니라 이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우리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무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다리 누가 세운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 끝, 그 위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야곱의 땅을 향해 내리신 사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광경을 통하여 야곱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낙심되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야곱의 땅이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신 사다리로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일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일한 지가 한참 지나 보인 것처럼 한창 일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야곱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알지 못하던 그 예전부터 야곱의 그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과 낙심 속에 누워있던 야곱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야곱이 거주할 땅이 아니고 지금 그냥 지나쳐갈 땅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해가 밝으면 하란을 땅 향해 갈 텐데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걸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비록 야곱이 이 길을 통해 멀리 갈지라도 결국은 땅 주인이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야곱,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홀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그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안전하게 이 여정을 마치고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볼 것이라는 그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약속들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는 야곱의 근원적인 공포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없애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을 다독이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피날레를 장식하시는데요. 우리 15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인생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 야곱은 어떤 처지에 있죠? 조금 전까지 뭐 하다 왔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치는 이 도망자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이 받기에는 축복의 이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자격 없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죄인의 절망 가운데 있는 땅에 사다리를 내리시고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바로 오늘 이 16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부분을 꼽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절망과 당혹감과 고통의 땅인 줄만 알았던,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암담했던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아니요, 계신다는 표현도 약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집 짓고 거기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바로 야곱의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정확한 자기 인식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뿐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엄청난 변혁을 갖게 됩니다. 이걸 뭐에 비유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감히 한번 표현해 보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맑게 보게 돼서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한순간 보는 그 감격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뿐이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서부터 500m
50km 얼마를 가야 하나님의 집의 경계가 끝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 만물이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이곳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곳을 떠나 어딜 가도 그곳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델의 은혜 속에 자기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중에는요, 나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디에 계셨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을 가까운 시간부터 먼 시간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는데 도통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깊고 외로웠던 시절에 가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그때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참고 조금 더 하고 더 훈련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그 누구보다도 든든히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나아가서 그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군요. 제가 있었던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땅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이 고통 속에 아둥바둥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깨닫는 이 인식의 변화, 이 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새로운 해석은 우리를 새로운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어둡고 춥고 외로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 낙심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아무리 목 놓아 불러보아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하늘과 저와 여러분의 땅이 만나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만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지고 나의 절망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을 그 사다리가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영적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제 인생에 사다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맨날 똑같이 힘든데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이제 내일도 힘들 텐데 무슨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습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아픔의 목소리를 내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내리신 이 사다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의 땅에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사다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의 그 죄악으로 절망된 땅과 하나님 은혜의 하늘이 건널 수 없는 간격으로 영원히 멀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연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의 땅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다리를 내리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내 삶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는 야곱의 반응과 응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꿈에서 깬 야곱이 분명히 조그맣까지는 야곱의 처절한 삶을 상징하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주워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의 실패한 인생의 상징이었던 그 돌멩이가 지금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으로 변화됐죠. 야곱은 오늘 이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비로소 엄마 아빠가 말해주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 은혜의 때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 말씀 이후에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스토리상 바로 하란의 이야기로 가지만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짧게는 700km, 길게는 900km까지 간다고 하니 오늘 이후에 야곱은 한참을 이러한 길을 더 걸어갔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오늘처럼 똑같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돌을 베고 유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밤은 오늘의 이 밤과는 달랐겠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간 아픔을 굳이 뒤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봐 봐야 아프기만 하니까요. 괜히 끄집어내 봐야 머리만 아프고 그냥 묻어두려 하죠. 그러나 나의 땅이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신 그 사다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과 맞닿아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때를 되돌아볼지라도 그때에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길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어두움을 뚫고 넘어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 젊은 부부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사하던 중에 암 소견이 있어서 지금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그분들과 나눴는데요, 그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집사님, 지금 일주일 정도 병원에 가 계실 텐데 그냥 그곳에서 마냥 계시면 걱정되고 두려워서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꼭 성경 말씀 가지고 가셔서 검사받는 그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마치 기도원에 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을 들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의 것들이 다시 서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그분 표현에 말하면 암 검사는 관심에도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누리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만났던 우리 교구의 많은 성도님들, 아픔 중에 갑자기 부딪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땅에 사다리를 내리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서 그 시간을 그저 아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에 그저 아파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 땅에 내린 그 하나님의 사다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내 고통의 땅은 베델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야곱이 절망으로 들어왔던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새롭게 명명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혹여나 아팠던 때, 아니면 지금 아프시다면은 지금의 이 때를, 또 그때의 그 때를 베델 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깎아내는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이 만나는 자리라고 믿으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곳에 내려진 그리스도 예수라는 십자가를 보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담대히 주님의 사명자답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한 주간을 사시다가 오늘의 이 말씀이 잊어버릴 것 같거나 의심이 찾아오시거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계단을 보고 오르내리실 때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계단을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이 계단을 놓고 일하고 계시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본당 밖에도 계단 있죠. 그 계단을 내려가실 때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다리를 내리시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프고 상한 나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다리를 내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의 아픔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